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이방인은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자가 지금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는 자가요, 하나님 제대로 몰라요. 안 믿는 자를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스라엘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님이 누군가 아는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멀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요, 지금 그들의 삶이 지옥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말은요, 지금 지옥 같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이제 천국을 받아들여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천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잃어버린 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조금씩 그렇지만요, 늘 예배당 나도 집에서도 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아니 옳시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요, 이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뭘 주겠다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회개하지 않고 죄지면요, 결국 너희들이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도 끝까지 너희들이 고집 피우면요,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상사람들은 내가 예배당 나가도 이렇게 사는 건데 여러분 아니옵시다. 그러면 성경을 정면 부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요,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믿음을 딱 보면요, 여러분이 행동할 때요, 내가 말 한마디 하거나 행동 하나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틀림없습니다. 말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말합니다. 행동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목표 가지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그대로 두면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요,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는 자는요, 좀 내가 표현을 이렇게 오늘 두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천국의 공항에 들어와 있어요. 비행기만 타면 돼. 천국의 공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탈 때까지 대기하고 있고, 또 이런 같이 대화도 하고, 또 커피숍에 가서 잠시만 비행기 탈 때까지 커피도 마시고, 식당 가서 음식도 먹고, 사람들이 모이면 구경도 하고 하는데, 때로는 졸기도 합니다. 핸드폰도 보고. 그런데 비행기를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요, 정말 내가 지금 구원받는 것이 뭐냐, 이걸요, 여기다 완전히, 이 비행기가 언제 떠났냐? 비행기 떠날 때 타야 됩니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딴짓하고 있지만 오늘 예배당에 가가지고 구원의 믿음이 있는데요, 관심은 다 딴 데가 있어. 이 구원의 믿음에 우리의 초미의 간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은 쏟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요, 누리호란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이 로켓은 세계에서 7번째 자체 기술로 개발된 건데요, 이 기술은 절대 안 가르친대요. 우리나라가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 걸린지 아십니까 혹시? 30년이 걸렸대요. 맨 처음에 로켓을 딱 올리면서 시험한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2022년
6월 21일 3시 59분 59초에 발사했어요. 왜 3시 59분 59초에 발사했을까요? 우리 지구 궤도에 돌고 있는 위성이요 4,000개랍니다. 4,000개. 여기하고 정확히 맞춰야 됩니다. 그 조금만 잘못 서면요 올라가다가도 그 위성을 떨어뜨리면 또 위성 물어줘야 됩니다. 우리도 터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세밀합니다. 이 날씨 기후 조건 이거하고요 이 비행기 올라가더라도 약간의 기후 조건에 각도가 조금 틀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그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돼요. 그래서 고도 800km에 딱 올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걸 10번 지금 해가지고요 이번에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든 돈이 얼마냐? 2조. 이 로켓이요 보통 크기가 아니에요. 높이가 거의 50m, 둘레가 약 4m 가까이 됩니다. 이 로켓이요 이제 이번에 지구 궤도에 딱 안착이 됐다는 거. 안착.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 아십니까? 우리는요 이건 왜 이 로켓을 가지고 위성을 띄울까 하는 거예요. 이 위성을 통해서요 핸드폰 같은 모든 전파 기능, 자동차 모든 것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이익이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익이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걸리는데 지금 사람이요 달나라 갔다가도 못 살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달나라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주 궤도에 그 약간 지구를 약간 벗어난 지구의 가장 낮은 궤도 도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이 천국으로 생각하는 천국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천국 가는 로켓을 타야 돼. 로켓 타면 그냥 우주에 빙빙 도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하늘나라로 샥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주는 인간이 살 곳이 없습니다. 달도 안 되고 화성도 안 되고 금성 뭐 명왕성 천왕성 아무리 얘기해도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겁니다. 그냥 위성 쏘아 올려서 통신 기능이 좀 좋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선 통신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방송이 이루어지고 이런데 이런 것이요 어마어마한 경제인 일을 가져온답니다. 이득을. 여러분 우리가 할 나라 가는 것은요 이 로켓을 참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얼마나 비용을 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얼마나 비용 든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비용은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이에요. 생명값이에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대충 믿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빛난 것이요 구원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너가 너의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너는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받는 것은요 나 죄인 아닌데 뭘 회개할 게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이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양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의 이 성경을요 달달달달 외운 사람들입니다. 척표만 척 나옵니다. 우리 성도는 척표만 안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척표가 나와요. 척표만 금방.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주일학교 애들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 애들이요 성경을 어른보다 더 잘 펴요. 왜? 이 성경을 집에서 펴니까 그렇게 펴는 거예요. 금방 찾아가지고 다 읽는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2시 예배 보십시오.
얼마나 애들이 잘 찾아서 못 찾는 애 하나도 없어요. 딱 빨리. 여러분, 지금 기독교를요 얼마나 많이 조롱한지 아십니까? 그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 믿고 있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면서 예수 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이게 믿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보입니까? 그럼 맞아요. 그러나 혹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 안 가겠다.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직장은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안 갈까요? 갈까요? 좋은 직장 가지요. 우리 믿음 생활요 예수 믿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목사님이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 사람 잘못 믿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 성경대로 믿어요. 성경대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새벽에 안 나오면요 얼마나 힘들만 나올까 이 생각해요. 왜 못 나오나 일 안 하고요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있으면요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목은 나와도 기도합니다. 기도.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십자가 도예요. 우리 회개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못하냐? 마귀가 회개만 못하면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고수법은요 회개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왜 어려운지 알아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부추기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뭔 죄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가, 저도 뭐 많이 기도하지 않지만요 나름대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데요 늘 하나님 제 마음속에 기도가 부족하다는 마음을 주셔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특별히 우리 성도 한 번 한 번 보면요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못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너 진리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없는데 열심히 십자가 죽는 거 무슨 관계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조 가지고 우리가 로켓을 쏘아 올려서 10번. 그런데 이것은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그만큼 돈이 들어간 겁니다. 돈이.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딱 믿어지면요 이제는 다른 거 아무도 팔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 천국길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몸은 안 가지만 마음은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고 있는데 가까이 갈수록 더 긴장감이 있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안 보이면요 안 갑니다. 내가 간다 안 간다는 것은 느껴집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별것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뒤로 돌아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내가 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냐면 이 양을 찾아볼 때 내 믿음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수많은 교회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내 믿음을 다지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 던질까? 왜? 종교로 믿는 사람은요 오늘 이걸 예배드리고요 그냥 가는 건지, 생명으로 믿는 사람은요 이게 실제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내가 거저봤으니 거저주라 한번 실행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안 믿는 자 찾아갔어요. 진짜 아프다는 사람요 손들고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보다도 여러분 믿음이 더 분명해져요. 더 분명해져요. 나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 목사님과 기도하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다가 나가서 그 사람들 손잡고 기도할 때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낫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 권능을 주는데 그 권능은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러 전하죠? 그럼 가족들이 반발하죠? 그 반발의 답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내가 가는 믿음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극성을 부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뭔 극성 부립니까? 제가 구약을 보니까요 하루에 기도 몇 번 하게 나와 있냐면 구약을 보니까 3번 하루 기도 3번 하더라니까요. 그 3번을 지킨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그죠? 예? 하루에 3번 기도했죠. 하루에 예배 몇 번 드립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은요 안식일만 예배드린 줄 알았어요. 아니요. 매일 오전과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안식일은 전체로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매일마다 이 제사장들은 여기 와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예물 드리고 회개하는 일 하고 백성들은 저 성전 밖에서 이제 이 예배가 잘 끝나고 자기들이 이제 죄 사함 받다는 이 제사장의 선포를 듣기 위해서 밖에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가랴가 한 것을 보면요 그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예수 믿는 가치가요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할 가치가 없나요?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낮에도 기도하십시오.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구약기처럼 그렇게 하루 2번씩 모이고 직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구약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안식일만 모인다 그리고 별로 기도하지 않는다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세경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일어나서 그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 던졌죠. 뭐라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거든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니까요 바로 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살리라는 말은요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요 이 땅에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1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금 감옥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한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내가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까지 갇혔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분명하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 바울이 알고 이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생받고 있는데 이게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걸 가족들이 전하면 가족들이 좋아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수 잘 믿는다는
내가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그분들에게 오늘 전했거든요. 근데 별로 달갑하지 않은 걸 느꼈어요. 사실은 느꼈어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니까 안 그래요. 이게 영의 싸움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지만은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이 복을 모르는 당신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삶이, 이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란 겁니다.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아들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김영애 집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거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자, 이거 보시죠. 믿지 않은 자는 뭡니까?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요, 이미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것을 확실히 아는 자입니다. 자, 저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지금요, 나는 예수 안 믿는 내 가족은요, 멸망한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영생한다. 이걸요,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게 어설프면 아니에요. 왜? 지금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뭘 받게 한다고요? 그러면 심판은 뭡니까?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그 심판주로 앞으로 오셔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심판을 받게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보십시오. 내가요, 나는 심판받지 않았다, 이걸 분명히 아는 자가 있고요, 여기에 관심 없는 자가 있습니다. 관심 없는 자는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냐? 이걸요,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말해야 됩니다. 자신있게 말하지 않은 것은요, 내가 이게 얼마나 큰 대가 지불했습니까? 아까 로켓 얘기했죠? 예? 로켓 발사가 그렇게 비용 들듯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요, 죽이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는요, 이미 자기의 죄값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생명이 딱 끝난 날에 그것이 집행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듣는 자는 이 시간에 살아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듣는 자는 회개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들어야 여러분이 회개하는 겁니다. 귀에 안 들리니까 회개 못하는 겁니다. 회개. 알겠습니까? 자, 계속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성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된 말미암아 심판은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의 고난을 받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심판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걸 심판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맡겨버린 거예요. 다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지금 살아나는 겁니다. 이 살아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크구나. 우리 찬송 볼 때 벌로 부르면 안 됩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여러분, 죄가 떠나가면요, 여러분의 삶에 권위가 나타납니다. 권세가 나타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초라한지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은 초라해진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요,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죄악이 떠나가면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없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요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뭡니까? 심판의 불이에요. 근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뭔가 알고요, 뭔가 알고 얘가 이 심판을 피해야 되겠다. 이 가슴 속에 불이 붙은 거예요. 내가 이 심판을 피한다. 나는 구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요, 받을 세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 죽음인데, 그것을 이루면 심판받을 자와 생명 얻을 자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 심판받을 자는 그 심판받는 자의 삶으로 가는 거고, 여러분, 생명 얻는 자는 생명 없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이 생을 심판하게 왔는데 심판받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받지 말라는 겁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겁니다. 왜 이걸 가볍게 듣습니까? 이제 자기들이 지은 죄가,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요, 인간이 이 땅에 살았던 여러분이 존경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려 살았던가요? 그때 다 밝혀져요. 다 밝혀진다니까. 지금 남 앞에서요, 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숨겨진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게 나는 두려운 거예요. 그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내 죄를 압니다. 아무도 몰라도요.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은 심판하러 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심판이 아니고, 지금은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요, 우리의 가슴 속에요, 불이 붙어야 돼요. 아, 나는 이 심판받으면 안 돼. 나는 지옥 가면 안 돼. 나는 버림받으면 안 돼. 이게 가슴 속에서 불이 붙어야 된다, 불이. 내 가족들에게 이 심판인데 여러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 예수 믿는 동안한다는데 아무렇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 큰 심판에, 주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심판 아는 자는요, 망설임이 없이 그냥 배와 그물 버리두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회개하라니까요 즉시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이 주님이십니까? 이 세상입니까? 여러분 지금 답 갖고 있잖아요. 속이지 마십시오. 자기는 알아요. 내가 주님이 보물인 분은요, 내 시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물질 들여도 아깝지 않아요. 내 마음을 들여도 아깝지 않아. 왜? 주님이 보물임을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주님 보물. 보물을 우리는 땅에 지금 쌓아두고 있습니다. 예배당 나가면요, 여러분 내가 가더라도 뭘 하더라도 이 복음,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에게 실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망 주지 마세요. 실망 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희망을 주세요. 희망 주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자녀가 보면서요, 내가 내게 남길 유산은 내가 믿는 이 믿음으로 너도 끝까지 오라고. 끝까지 오라고. 알겠습니까? 이 믿음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2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의를 가져야 됩니다. 의. 그 나라와 그 의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회개하지 않고 의가 없는 데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리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오늘 일로서 오늘 일 끝난 겁니다. 내일은 눈 뜨고 있나면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 내일이 뭡니까? 내일을 주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한날 괴로우면 그날 족하다. 오늘 넣어서 오늘 내가 만난 이 모든 문제는 괴로움이 끝! 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어떻게 잘랍니까? 예? 오늘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실랍니까? 끝! 내일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베푸시는 또 하루가 시작되는데 오늘로서는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말씀이 저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구원의 믿음이 들어봤지만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단어가요, 이 단어를 이해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끝까지 견디는 말은요, 얼마나 견디기 힘드냐는 겁니다. 이 믿음이 쉽다고요? 마귀가 여러분 막 흔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흔들지 몰라. 왜? 기도해야 이 눈이 밝아져요. 영의 눈이 밝고 말씀 읽어야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흔들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영이 눈 뜨면 보여요.